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인간의 뜻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자. 그러니까 사람의, 내 자신이 사람이죠. 인간이죠. 우리에게 지식을 알 수 있는 그 힘, 지성, 이성, 그런 지성과 이성의 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 어떤 판단력, 그런 지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물론 이 땅에서 시민임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그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 이 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정 정치 제도가 있는 신정 국가는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죠. 신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죠. 그런 신정 정치 제도, 신정 국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좋은 중요한 의미와 교훈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중반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한 그런 왕을 세웠죠. 바로 13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전체 말씀,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의 왕이 이제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준행하면 좋겠지만은, 근데 반대로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수성들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들이 선택한 그 왕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좋지만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뒤따를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국가 나라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국가로 바뀌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아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왕 제도가 왕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림받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국가로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왕을 구하는 그 악, 그것을 이제 그들이 범하였다 할지라도 20절 이하에서부터 사무엘은 비록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그들이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가는 그런 새로운 이제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1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직접적인 통치보다 왕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께 악을 더한 그러한 행위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역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20절 22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악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하였을지라도 비록 그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비록 그들이 원하는 왕을 그들이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마음과 이 뜻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것을 요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줬다는 거죠. 자, 바로 22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원하는 왕을 그들이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비록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백성들 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쉼없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무엘 자신의 영적인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2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죠.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악한 행위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결코 결단코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도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결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그런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다시 끊임없이 쉼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자신의 영적인 책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2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사무엘 1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이시니.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8절의 하반부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9절 말씀 12장 9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10절 말씀에서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토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소. 자 이렇게 주변 모압과 같은,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해서 공격을 당하는, 자 그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이 블레셋과 모압 족속과 같은 그런 민족들로부터,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자 그런 큰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이제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이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하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과 모압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이 섬길 것을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제 다스릴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 선택하여 세우나 그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3장 9절로 14절 말씀에서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13장 8절의 말씀 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지라. 자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자 하는 그 시간 내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 동안 이레 동안 이제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울왕이 자신의 임의대로 이제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다라는, 번제와 화목제를 이루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화목제는 드리지 않고, 자 우리 그것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10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자 그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왕은, 자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13장 7절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자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사울왕은 그런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백성들이 자신의 것들 떠남을 통해서 8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다. 자,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자신에게 이제 내가 올 때까지 7일 동안 이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한 채 자기가 번제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12절, 13장 12절에 번제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드리기로 되어 있는 그런 제사를 이제 사울이 자기 임의로 그 약속을 이제 깨뜨리고 그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 사울왕은 자기의 임의로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제 길갈로 오지 않아서 사울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드리기로 한 그런 번제와 화목제 중 화목제는 드리지 않고 번제만 드렸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13절에 그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하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죠. 13장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사울이 충실하게 신실하게 준행하지 아니한 그런 결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은,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울왕의 뜻은 온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백성들의 그 뜻과 자신의 뜻과 그리고 사울왕의 그 뜻, 자, 그 백성들과 사울왕의 뜻이 온전하지 못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왕에게 그들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펼치도록 기회를 주셨죠. 자, 12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본문의 말씀 12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그런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을지라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대역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비록 그들이 원하는 왕을 그들로 하여금 세우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들의 뜻을 펼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경계의 말씀과 동시에 권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면서 우리들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오. 자, 그런 기회와 환경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런 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결코 이 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서 끊임없이 사무엘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결코 그들을 악을 범하였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청하며 그런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자,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뜻,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뜻이 비록 우리의 뜻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이끌림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1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경외 바깥에서 우리의 뜻은 죄악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뜻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의 우리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깥에서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우리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소중하고 값진 그런 삶의 기회, 그 소중하고 귀한 값진 기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뜻을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성공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내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값진 소중한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